옛날 중국에 도척이라는 대도적이 있었답니다. 그는 어느 날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물엿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는 야, 좋은 것이 있구나. 저것을 사서 남의 집에 침입할 때 문 쪽에 흘려두면 문소리가 나지 않고 감쪽같이 훔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때 공자의 제자인 증자도 그것을 지나가다가 이 물엿을 보고는 참 좋은 것이 있구나. 저것을 사다가 우리 늙은 어머니께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같은 물엿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도둑질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효도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어떤 사람은 죄 지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짜 사람이 악해도 이렇게 악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얼마 전에는 이 부모나 계모가 저지르는 이 천일공모한 일들로 온 국민이 다 붕괴할 정도였습니다. 과연 사람이 저럴까? 아니, 사람은 또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말세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야 뭐 성경이 말세라고 하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말세다라고 말합니다. 참 세상 말세다라고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줬나요?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아요. 우리가 가르친 거 그냥 천국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야 된다. 뭐 이 정도 선인데 그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세상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니까 알지만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않아놓고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세상에 가면 갈수록 사람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금수막도 못한 일, 짐승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말세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말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사명 따라 나도 살고 그리고 주의 일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첫 번째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전시에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원과 적군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평소에는 그냥 아무나 다 친구로 삼을 수 있지만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진짜 내 친구가 누군지, 진짜 나를 위한 친구가 누구인지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나 다 모아놓고 비밀 이야기 했다가는 스파이가 생기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배신할 놈이 생기거든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그냥 뭐 너나 뭐 다 웃고 지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비밀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지 아무나 의논했다가는 귀한 정보가 상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은 뭐가 필요하죠? 설계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땅 필요한 거고 땅이 있으니까 건물 짓겠다고 하는 거죠. 건물을 지으려고 계산을 한다면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설계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자동으로 설계가 됩니까? 아니죠. 설계를 하려면 일단 나와서 땅 구조가 어떤지를 봐야 돼요. 몇 평이나 되며 해가 어느 쪽으로 뜨며 길은 어느 쪽으로 나 있으며 그리고 옆집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거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50평짜리 집 하나 짓고 싶은데 하나 설계 좀 해주세요.
현장도 방문하지 않고 설계했다가는 엉뚱한 건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설계를 하려면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해야죠. 그리고 공사 중에도 똑같아요. 공사 중에도 감독관이 측량을 잘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중간중간에 감독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됐고 저건 저렇게 됐고 감독을 잘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측량을 잘해야죠. 잘 봐야죠. 그리고 건물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면 누가 찾아오죠? 감리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이제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설계사가 제대로 측량을 해야 되고 감독할 때도 감독관이 잘 봐야 되고 마지막 마무리도 감리사가 그걸 잘 보아야만 좋은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설계 대충하고 감독도 대충하고 감리도 대충했다.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서류만 봤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실공사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건물 비세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그 모텔인가 그거 하나 짓는데 그게 완전히 그냥 거의 45도 기울어진 그거 혹시 방송 보셨습니까? 저도 인터넷 뉴스로 그 사진 보니까 참 저런 건물 짓기도 어렵다. 이건 무슨 피사의 탑도 아니고 무슨 정말 완전 기울어졌어요. 완전 기울어졌어요. 그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기초공사 잘못했어요. 기초공사 잘못한 거예요. 바닥이 튼튼하지 않는데 대충 그냥 콘크리트 조금 집어넣고 그리고는 건물 싹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공검사 받으려고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중공검사만 받으면 되는데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헛고생한 거 아니에요? 네? 헛고생한 거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 측량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고무줄잣대로 측량한다면 우리가 아무런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갖고 애교 떨면 됩니다. 아양 떨면 되죠. 뇌물 바치면 되죠. 고무줄잣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겐 고무줄잣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교 떨고 그리고 뇌물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의 죄가 더 추가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측량하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믿음의 집이 제대로 건축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건축하면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화려한 건물 짓고 인테리어 잘해도 소용없어요. 좋은 가구 갖다 놔도 소용없어요. 무너지는데 뭔 소용이 있겠어요. 저 일본은 지금 지진 때문에 벌써 수십 명이 벌써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도로를 보니까 완전히 도로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가고 있죠. 왜 그렇죠? 지진이 생겨서 그래요. 나름 그 건물을 잘 지었다는 일본조차도 그게 바다에서 보통 지진이 많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육지에서 얇은 곳에서 이 지진 근원지가 얇은 곳에 있었어요. 깊지 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잘못하면 우리의 건물들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터리 아니고 무너진 게 아니고 완벽한 내가 수고한 만큼 그대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나온 하나님의 측량 기준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건물을 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영적 측량 기준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측량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측량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교회를 떠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종종 생겨가고 있습니다. 교회 세속적이고 문제도 많고 사람들 모여있고 불의도 있고 부조리도 있고 교회가 그러니까 그냥 우리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도 되고 방송도 되니까 그 예배는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벚꽃 폈으면 벚꽃 구경 가서 거기서 그냥 인터넷 켜놓고 방송 켜놓고 예배하자는 거예요. 헌금은 알아서 그냥 인터넷으로 또 보내면 돼요.
뭐 교회로 보내도 되고 선교단체로 보내도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는 어디 해외 여행 중이었는데 도저히 뭐 그곳에서는 우리가 뭐 한인교회를 찾기도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멀쩡한 교회를 놔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 뒤 보면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 헛수고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 짓는데 옆에 있는 땅까지 침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안 되는 겁니다. 도로 침범하고 옆집에 있는 땅까지 침범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건물 다시 철거해야 되는 거죠.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철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단입니다. 제단과 그 안에서 그 제단 안에 있는 사람들을 측량하십니다. 제단은 바로 여기 십자가 가르치죠.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사람만이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측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격 사유는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뭐 예배 100번, 1000번 참여하고 교회에서 뭐 365일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당만 받고 문지방만 밟아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측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야만 됩니다.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초인종을 눌러서 정식으로 정문을 통해 가야지 담 넘어가면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사살이 될 수도 있어요. 군인들이 경계하는 곳에 그렇게 넘어갔다가 총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문을 통해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법이 되며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길은 없습니다. 절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나왔어도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단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리 성전 안에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측량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경배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나왔고 십자가 통해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소용없죠. 왜냐하면 최종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했다고 그냥 거기서 멈춰 있으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슈퍼마켓 가지고 돈 주고 물건 샀어요. 근데 거기에 놓고 오면 어떻게 되죠? 내 겁니까? 이거 내가 샀는데요? 누가 가져갈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게? 내가 샀으면 내 걸로 완전히 삼고 가져와야죠.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또 길에다가 묵었다고 놓고 왔어. 그러면 그게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지 누가 알아,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샀으면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통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천국까지 완전히 도달을 해야 돼요. 네. 우리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 중간에 어디 들리죠? 휴게소에 들립니다. 휴게소 중간에 화장실 가고 또 음료수 마시려고 내렸는데 안 타면 어떻게 합니까? 차 떠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는 못 타는 겁니다. 못 타는 겁니다.
잠깐 쉬는 사이에 딴짓하면 안 돼요. 그 일만 보고 바로 올라타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통과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알았는데 뭐 천국을 향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곳이지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창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모인 이유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경배를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께 올릴 경배를 자신들이 받아버렸습니다. 교회 안까지 잘 들어왔어요. 제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경배를 자신들이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신들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측량 기준 잘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측량 기준에 딱 맞추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에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측량하신 다음에는 교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자꾸 교회 하면 또 건물 이야기하니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측량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측량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물론 측량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구원이죠. 그 다음에 보호하시며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저 증오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왜 교회를 측량하셨어요? 왜 성도들을 측량하셨어요? 예언하게 하려고. 근데 그냥 예언은 못해요. 뭘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아야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예언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갔다가 깨갱하고 돌아와야 돼요. 아무런 무기도 안 갖고 전쟁터 나가면 총알바지 되는 거 아닙니까? 총 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엄폐하는 것도 배워야 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전쟁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배우고 나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옛날 6.25 전쟁 때 그냥 어린 학도병들 그냥 훈련도 안 하고 갔다가 대부분 죽었어요. 훈련을 받아야 사는 거라고요. 훈련을 받아야죠. 그래서 권세를 받지 않으면 증인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나간다 한들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100%인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권세를 받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권세를 주시냐? 이 측량에 합격한 사람. 이 하나님의 측량에 통과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고 예언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권세만 받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 받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측량을 하셨어요. 굳이 이것이 예언하는 일이 그냥 쉬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들었을 거예요. 아무나 다 와라. 아무나 다 와라. 그렇게 됐겠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주장할 때는요. 핵심 멤버도 모이지만 돈 주고 사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2만 원 받고 3만 원 받고 또는 5만 원 받고 너 일당해라. 이래가지고 자리 채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 아무나 와도 돼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데려다가 연설시키나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그 순서에 집어넣나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리 채우는 거예요.
아무나 와도 돼요. 사람이면 다 돼요. 사람이면 다 돼요. 와서 자도 돼요. 와서 그냥 자리만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거기 대단할 필요, 뭐 대단한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학력 필요 없어요. 남자 여자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돼요. 그냥 기본 어른만 되면 돼요. 그러나 어떤 집회를 할 때 거기 중요 핵심 멤버라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아무나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측량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한 사람이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어 이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예언이 얼마나 힘드냐? 오늘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이 예언을 할 때는 핍박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사탄이, 악의 세력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어디를? 교회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성도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천국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짓밟혀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단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이 있으니까 권세를 받아야 되고 너 권세를 받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이런 핍박을 이겨내고 전해야만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어야 되고 그런 교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측량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로부터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이든 어느 장소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막 두 손 들고 막 환영하며 박수치고 이렇게 환영받은 적은 거의 없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핍박을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들어가서 뭐 사회를 뭐 그냥 다 뭐 사람들 죽였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교회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기하게 교회만 들어가면 복음만 들고 가면 성경만 들고 가면 다 뒤집어져요. 그냥. 다 반대예요. 특별히 부조리가 많은 나라일수록 부조리가 많은 사회일수록 불법이 많고 죄악이 많은 곳일수록 교회가 들어가면 성경이 들어가면 난리를 벌이는 거예요. 왜? 성경이 복음이 선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너무 들통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보통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도둑놈은 싫어하는 겁니다. 감추고 있는 사람, 뭔가 감추고 있는 사람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싫어해요. 왜? 교회는 빛이거든요. 예수님은 복음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회에서도 평범한 것 같아도 이상하게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핍박이 있어요. 왜? 사탄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어둠의 세력이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야 당연히 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엄청난 핍박을 받고요. 오래전 일인데요. 남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영국으로부터 소포 하나가 배달됐답니다. 수신에게 연락을 했더니 뭐 처음에는 오케이 했는데 통관세가 있으니까 그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송료가 있으니까 그걸 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나는 통관세 낼 돈도 없고 비싼 우송료 낼 것도 없으니까 안 받겠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이게 이제 방치에 있다가 결국 수신인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그 소포를 경매에 붙이게 됐답니다. 지금은 뭐 이러진 않을 다른 이제 그 법 규정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뭐 옛날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경매에 붙이게 됐는데 안에 내용도 뭐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그냥 아주 싼 값에 누가 호기심 많은 사람이 영국에서 왔는데 신기한 뭐가 들어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이제 싼 값에 경매를 받았어요. 대부분 원래 수신인조차도 거부를 했던 거라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호기심 많은 사람이 그걸 이제 경매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엄청난 예수의 영국 화폐가 들어있었던 거죠. 통관세 그거 얼마나 했겠어요? 배송료 그거 얼마나 했겠어요? 집 팔아서라도 그거 자기 거 삼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어야죠. 당연히 했어야죠. 모르는 사람이 준 거라면 혹시 뭐 별것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잘 아는 사람이 보냈다면 뭔가 소중한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배달된 택배로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인해야죠. 일단은 열어야 되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 아니라면 그거 당연히 조금 지불해서라도 확인하고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라면 내 거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장 내가 조금 손해본다고 당장 나한테 조금 배송료 내야 되고 통관세 내야 되고 이런다고 포기해버리면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며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면 모르지만 그거 내 것 될 수 있었는데 아니 사실은 내 것이었는데 그걸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 아닙니까? 스스로 발로 차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핍박이 있어도 복음을 절대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 절대 거절하지 말고 나의 것으로 삼아 천국을 영생을 온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언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해야만 됩니다. 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을 하는데 비단 옷을 입고 한다고요? 고급 양복 입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어야죠. 성경에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 회개를 가르치는 겁니다. 굵은 베옷이 그 표면이 어떻게 되죠? 거칠지요. 얇은 베옷이라 해도 거친 건데 굵은 베옷이니 당연히 거칠지요. 그냥 면으로 된 속옷이 아니에요. 불편해요. 비단 옷도 아니고 멋진 옷도 아니에요. 패션쇼 할 내용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그냥 서로서로 가지고 싶을 그런 옷이 아니에요. 야, 너 입어라, 너. 이럴 거라고. 야, 바꿔 입자. 다 이런 옷이라고요. 그런데 예언하는 사람은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비단 옷 입지 않아요. 고급 양복 입지 않다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세워다 놓고 다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귀한 거기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권세를 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거죠. 굵은 베옷. 교회는 회개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너무 부유하게 누리면서 과소비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물질적으로 너무 부유해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교인들이 많으면 또는 뭐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헌금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헌금을 당연히 세상에 내보내야 됩니다.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베푸는데 써야 되는 거지. 교회에 쌓아놓으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그랬지. 비단 옷 입으라고 안 했잖아요. 고급 양복 입으라고 안 했잖아요.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을 벌였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름 선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렸죠.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가룟 유다였어요. 헌금을 관리할 사람을 세울 만큼 헌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비단 옷 사 입었나요? 멀리 이 전도 여행 떠나야 되니까 그냥 고급 그냥 자동차 구입해가지고 그거 타고 그냥 쌩쌩 달려가서 복음 전했나요? 비행기 하나 그냥 자가용 비행기, 고급 비행기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전용 비행기 타고 다녔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가난해지셨습니다.
헌금이 들어왔어도 다 나눴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교회가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부유해지면 안 돼요.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교회처럼 800억이나 되는 헌금을 비자금으로 관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재직들도 모르고 심지어 일반 당회원조차도 모르고 소수 몇 명만 알고 있는 800억.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00억을 교회에 쌓아놓고 있으니 그것도 비자금으로 쌓아놓고 있으니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이겠습니까? 그렇게 예언하는데 그게 예언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서 예언할 때 그 예언이 능력이 있으며 그렇게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우리 모두는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되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